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초동부 헌신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9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의 밤을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 모든 행사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출발과 끝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모든 부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끝에서 다시금 시작을 외치며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많이 들려오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이 찬양이 저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많이 입술로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듯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께 돌아가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위기가 닥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들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역대기입니다. 유다의 공동체는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국과는 비교할 때 유대 공동체의 영토는 매우 작았고 세력은 미약했고 공동체의 구성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공동체는 완전한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나 대리의 통치자들에게 의해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적대적인 모습으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던 유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상황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추방되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에게 속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셨습니까?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듯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유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과연 그 약속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지금 유다의 공동체에게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저자는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및 다윗 왕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저자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과 백성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으며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와 능동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행사를 마치고 있는 우리 부서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물음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버지인 아비야가 죽고 나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왕 위에 오른 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왕 위에 올랐는데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본문 안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의 시대가 아주 평안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열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통치하는 이 10년 동안 왜 평안을 누렸을까요? 왜 평안을 누렸을까요? 평안의 주인인 하나님께 아사 왕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백성과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아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기 위해 주신 이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을 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쓰여지는 그런 이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과 솔로몬과의 맺은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강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 아사 왕의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몸부림을 치는 현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어지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없애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제단들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제단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많이 파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일부가 남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산당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의 제사는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이방의 제단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방의 제단들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명령합니다.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통치를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찾거나 묻거나 구하는 것은 그것을 나타낼 때 구약성경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찾거나 묻거나 구하거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찾았고 기도하며 물었던 그 상황들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서에게, 구역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유일하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방의 제단과 이방신들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요즘에 이 세대의 컴퓨터에 또 인터넷에 빠져 참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유다의 민족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누렸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에 의해 세워진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이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율법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신 율법과 명령을 행하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구하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율법과 명령을 소홀하였기에 다시금 그 율법과 그 명령을 지키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힘겨움의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솔로몬 말기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통치를 거치면서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우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신앙으로 그 무너져버린 그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통치의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길의 결론은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힘겹고 버거우십니까? 무엇에 의하여 흔들리고 계십니까? 평안함이 깨져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있는가? 내가 율법과 명령을 지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하여 왕국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동체가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나라의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답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깨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까지 재건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 주변 나라들의 질시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박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한 삶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아사 왕에게 주었던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수많은 조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그 평안함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간절하십니까? 정말로 간절하십니까? 그러한 평안을 누렸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어디에서 출발되고 그 지금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사 왕이 이 평안함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그저 먹고 즐기는 것의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평안이 주어져 있을 때에 그저 먹고 즐기는 것의 삶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요청합니다.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 속에서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우리 속회에, 우리 전도회에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사왕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사왕의 평안의 삶에 자신의 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린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회의 부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아사왕의 군대를 설명하죠.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는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용사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시의 역할이 분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큰 용사로 불리워진 만큼 남유다의 군대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조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매우 강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 외부의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사왕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매우 강한 군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아갑니까? 아사왕의 선택은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 왕에게는 58만 명의 큰 용사가 있습니다. 싸우고도 넘치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또한 평안이 찾아옴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포로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돌아와 이 공동체에게 지금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습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잡혀온 백성들이 질문을 던진 것인데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시대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찾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변함없고 오차도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금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를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나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율법과 명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의 밤을 끝내고 나서도 또다시 계속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시 시작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많은 아이들의 영혼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가 아닙니다. 저 유초등부 담당 사역자인데, 중고등부를 바라보며 꿈을 꾸게 되고 유초등부를 바라보며 꿈을 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90주년을 넘어 가는 길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아가는 이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90주년의 행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수많은 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곳이 가득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세대의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